호세아와 고멜에 대한 1, 2장에 대한 짧은 설명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3장으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한 2800년 전인 BC 800년경에 이스라엘 나라에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에게 엄난한 거리의 여인인 고멜을 아내로 취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출신 성분이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엄난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결혼 후 아들 둘에 딸 하나를 낳고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과 자식들을 버리고 가출하여서 다른 남자에게 간 것입니다. 호세아는 그 아내가 부정한 행실을 버리고 성실한 아내와 그리고 어머니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그 노력은 허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의 자녀들에게 너희 어머니를 돌아오도록 단언하라 라고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남편의 말은 듣지 않는다 해도 자녀들의 간곡한 호소를 그녀가 들을지 모른다라는 생각으로 아마 자녀들에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 아내 고멜은 호세아의 가장 순수하고 그리고 신실한 사랑을 외면해버리고 물질로 또 쾌락으로 유혹한 한 남자를 따라간 것입니다. 그녀는 남편의 사랑과 가정과 자녀들보다 세상의 물질과 쾌락을 더 좋아하며 죄악의 수렁으로 빠져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멜 자신이 생각하기를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영원 무궁토록 행복하게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남자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그는 할 수 없어서 또 다른 남자를 만나고 그 남자에게도 또 버림받습니다. 또 다른 남자를 만나고 이 남자 저 남자를 바꿔가면서 그는 음녀의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제는 아무도 돌봐주는 자가 없이 그가 굶주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고멜은 노예 시장으로 팔려가서 짐승처럼 그는 경매에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젊고 아름답고 건강한 여자라면 높은 값에 팔리겠지만 고멜은 비싼 값을 내고 사가지고 갈 사람이 아무도 없을 정도로 가련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호세아 2장까지의 요약한 내용입니다. 호세아서는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좀 더 넓게 본다면 하나님과 우리들의 이야기이지요. 호세아는 하나님을 예표하고 있고 고멜은 다름 아닌 우리 인간들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난한 아내 고멜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한 호세아의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3장은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다시 고멜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가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엄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여기서 다른 신을 섬기고에 해당되는 히브리 원문의 뜻은 얼굴을 돌이켜서 다른 신을 바라본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배교와 그리고 우상 숭배를 잘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또한 건포도 가자를 즐길지라도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건포도 가자는 그 달콤한 그 맛과 관련하여서 육체적이고 감각적인 우상 숭배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특히 이것은 아수르의 풍요의 여신인 아스다롯 신전에 바쳐진 희생 제물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히브리 원문으로 이것을 직역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을 사랑하는 여호와처럼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호세아가 음부된 여인을 사랑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니.
그리고 또 말씀에 너는 또 가서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멜은 호세아를 떠나서 다른 남자와 간음죄를 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엄보된 여인처럼 여호와를 배반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한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엄부 고멜을 다시 사랑하라는 명령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는 내용이다. 우리는 그렇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사랑하고 용서하셨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마음에 두고 풍요의 마음을 빼앗겨 그 삶에서 하나님을 지어버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그 은혜를 외면해버린 사람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듯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하셨다고 해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세상의 마음을 빼앗겼던 사람들을 사랑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신을 따라가도 좋아하신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은 다른 신을 섬기거나 풍요의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모세 시대에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진노하심에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아간이 욕심에 눈이 멀어 실수하자 그로 인해 아이슨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한 것을 보더라도 하나님은 죄를 제거하시려는 거룩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배신 앞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진정한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감정을 넘어 책임감입니다. 사랑은 감정에서 시작되어 책임으로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물과 죄가 있어도 우리의 영육을 책임지셨습니다. 우리가 10번, 20번 넘어져도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셨습니다. 1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하나님은 호세아의 몸과 그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삶을 표현하셨습니다.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을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명령하셨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아이 셋을 낳은 후에 또다시 바람이 나 도망간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다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처음부터 음란한 여인이었던 아내가 자식들을 낳은 후 과거의 음란한 습관을 쫓아 다시 몸을 파는 창녀가 되었는데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자신의 몸과 삶으로 타락한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는 처음 명령에도 그는 순종하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는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집을 나간 여인을 사랑하라는 이해할 수 없는 요구를 또 하시니 이번에는 아마 마음속으로라도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았을까 합니다. 한 번 하면 됐지 않았나요? 나도 할 만큼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나의 한계입니다. 그렇게 외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또 한 번의 요구를 하십니다. 내 기준으로는 7번 용서해도 많이 하는 것인데 주님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참 신앙은 내 수준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을 만족시키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서 가장 큰 용서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바로 나인데 나를 향해 누군가를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요구에 반기를 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엄녀가 된 여인을 가서 데려오라는 차원을 넘어 그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같은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나는 원래 이것밖에 안 돼요 하고 나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싶은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는 용서할 수 있어, 너는 사랑할 수 있어 라고 우리에게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여기서 사다라는 것은 어떤 거래에 의해서 얻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인의 현재 상태를 표현하기 위하여 사용된 단어로 보입니다. 즉 호세아는 그녀의 음란함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다시 데려오기 위하여 그녀에게 주었던, 그녀에게 필요한 생활 보장의 비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비용이 은 15세겔과 보리 한 호멜 반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해석을 그대로 따른다면 보리 한 호멜 반은 은 15세겔입니다. 따라서 이 여인에게 주어진 몸의 값은 총 은 30세겔인데요. 이것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보통의 노예의 몸값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호세아가 지불했던 비용은 여인의 낮아진 신분과 그리고 노예적인 생활 상태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창녀와 같은 이스라엘의 타락한 모습을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서 엄녀된 여인을 값을 주고 사왔습니다. 호세아는 아내였던 고멜이 처음에는 마음껏 즐기러 갔는데 세상은 그녀를 유인하여 노예로 삼은 것입니다. 이것이 강교한 사단의 방법입니다. 내가 좋아서 즐기기 위해 죄를 짓는 것 같지만 세상이 어느 순간부터 노예로 삼아 놓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순간 깨닫고 그 세상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인간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독, 처음에는 잠깐의 쾌락을 위해 우리가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없이는 못 살게 되는 것이 중독이지요. 호세아가 고멜을 값을 주고 사오니 이것은 또한 구속의 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개념 중 하나인 구속은 경제적인 개념으로 노예된 사람의 몸값을 주고 다시 사서 하나님께 속하게 하여 자유롭게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구속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값없이 받은 것인데 이는 값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값을 대신 치러 주셨기 때문에 한마디로 주님이 우리에게 거저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것은 호세아가 값을 주고 그 여인을 사오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하여. 엄녀된 여인을 값을 주고 사오면서 그 여인이 불쌍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시키니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 일이 나를 위하여라고 말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입니까? 그를 위해서입니까? 아마 우리는 대부분 그를 위해서라고 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호세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신앙적 순종, 신앙적 행위는 모두 나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은 그것이 아무리 이해할 수 없는 요구라 할지라도 나를 위한 것임을 믿으십시오. 나를 위해 이러한 환경을 허락하셨다고 하나님을 그대로 믿어버리십시오.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입니다. 봉사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입니다. 용서하는 것도 다른 사람이나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봉사를 많이 하더라도 인심 쓰듯이 그렇게 하면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용서와 사랑은 다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것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거듭 음란해진 여인을 취하고 그 여인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이 희생하는 것이라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신앙적 행위는 나를 위해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모든 요구도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도망간 아내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했던 호세아의 영성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랑의 마음을 내게도 주시기를, 이런 영성이 내 것이 되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여기에서 많은 날 동안 있는데요, 이것은 정확하게 어떤 한정된 시간, 한정된 시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많은 날의 끝은 여인의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즉 그 기간은 여인이 절제하고 훈련받음으로써 새롭게 변화되는 날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지내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함께 지내는 것은 이 여인이 엄란한 생활을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인은 남편에게 다시 돌아와서 순결한 삶을 살도록 요청받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다른 남자뿐만 아니라 남편과의 성적인 교제도 금지됩니다. 어떤 낱말이냐면 함께 지내고의 그 원문의 뜻이 같이 거주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조용히 혼자 앉아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 이 말은 이제 이 여인은 혼자 조용히 앉아 고독과 절제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그는 새롭게 인격이 변화될 때까지 훈련을 받아야 함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라고 이 말씀이 있는데, 이것을 직역하면 그리고 또 나는 너에게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해석상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도 너와 함께 지낼 것이다, 또는 나도 내게 오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내게 친절하게 대하리라, 그리고 나도 역시 내 편이 되리라, 이런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즉 너의 남편이 되어서 신실할 것을 맹세한다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는 받아들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삶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많은 날 동안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시간만 같이 보내자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하나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믿음을 넘어 이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원하십니다. 너는 구원을 받았으니 음행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구별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품었으니 세상 것을 이제 정리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새 언약 하에서 새롭게 변화될 때까지 인내하심을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그리고 긍휼함 가운데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여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이라고 되어 있죠. 이 고멜의 절제의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또 다시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포로된 기간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해야 하는 암울한 시기임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라는 이 말씀이 이제 이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이스라엘에는 자주적 통치권과 행정이 부재할 것임을 시사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라는 말씀은, 여기는 제사는 이스라엘의 종교 행위를 상징하며 주상은 원래 제단 곁에 세우는 기둥으로 종교적 숭배물로 우상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주상은 바알 숭배 때 제단 옆에 주상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 4절의 말씀은 전통적인 제사의식이든지 또는 우상과 관련된 혼합주의적인 종교 행위든지 간에 종교 자체의 행위를 이제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라는 말씀은, 여러분, 에봇은 원래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입는 겉옷인데 후에 신적 계시를 받기 위한 우상 숭배와 연관되어서 그 에봇이 종교적 숭배물로 우상화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드라빔은요, 가정의 수호신으로서 미래를 점치고 예언하는 신으로 숭배된 그런 우상입니다. 따라서 에봇과 드라빔이 없어진다는 것은 여호와 숭배와 관련된 혼합주의적 우상 숭배가 이제 종말을 고하게 된다라는 그런 뜻의 의미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정치적 또는 종교적인 암흑기를 맞게 될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기간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참회의 기회이며 인내와 시련을 통한 훈련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5절 말씀, 마지막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여러분, 그 후에 그리고 다윗을 찾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시련의 기간을 통하여 그들이 회개함으로써 이제 거짓된 신 대신에 여호와 하나님만을 찾을 것을 말하면서 여기서 이 다윗은 1차적으로는 다윗 왕가의 법적인 혈통을 이을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 다윗의 혈통을 타고 오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회개하고 돌이킨 결과로 참된 왕이신 메시아를 찾고 그에게 복종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이 단순히 미래를 뜻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를 가리키는 종말을 의미합니다. 그때는 곧 구속이 완성될 메시아의 날이며 하나님 나라가 종결되는 메시아 강림의 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그리고 경외함으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경외함이란 단순한 어떤 큰 두려움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을 존경하고 섬기게 하는 두려움으로서 신적 거룩함 앞에서 겸손히 떠는 것을 우리는 경외합니다라고 뜻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에 은총으로 번역된 원문의 뜻이 무엇이냐면 선하심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의 표현이며 그들을 자비와 긍휼로 용납하시는 축복의 결과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선하심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가져오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회복은 메시아 시대로 확대 또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곧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와 성도들에게 내려주시는 성령의 은사와 축복들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긍휼이 잘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호세아서에서 우리는 볼 수 있고 또한 호세아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5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꿈꾸는 그날 의를 입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모진 실패와 또는 역경과 환경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 안에 우리를 두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믿음의 고백을 받아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사자굴 앞에서 당장 닥친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 앞에서 우리의 고백을 기다리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 앞에서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앞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 앞에서 제일 먼저 우리의 고백을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호세아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흉내내어 나를 위하여라고 고백하며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굳게 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수많은 죄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어찌 감당할 수 있을까? 감사하면서도 그럼에도 수시로 세상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많은 우리의 죄인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우리 또한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어떠한 명령에도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